오늘은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삭을 주우러 나간 첫날에 룻은 밭 주인으로 인자하고 믿음이 좋은 친족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율법 규정을 넘어서도록 친절하게 배려해 줬기 때문에 약 2달간의 추수철 동안에 룻은 그의 밭에서 아무 방해 없이 양껏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워낙 넉넉한 양이라 당분간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면은 그 첫날 이후로 룻의 재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식할 곳의 원어의 뜻은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은 가정 혹은 남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젊은 가부가 안식할 곳이란 재혼해서 가정을 갖는 길뿐입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그 생각을 실현하려고 조금 교묘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선 룻들은 목욕 단장하고 나가서 주인 보아스가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타작마당에서 누워 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어느 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2장 23절에 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다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추수나 양털 깎는 일을 마치면 그 수고한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나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추수철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들어 보아스의 발치를 이불을 들고서 같이 누우라고, 즉 잠자리를 함께 하라는 노골적인 지시를 했고 룻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한 남성이 너무 좋은데 자신을 친구로만 대하니까 술을 먹여서 취하도록 유도해 동침함으로써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도 술을 마셨으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보아스로서는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나으리란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나오미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오늘날의 신자가 보면 믿음은 둘째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지금껏 보여준 두 여인의 성품과 믿음에 비추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젊은 가부가 재혼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고 선한 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에서 가부가 재혼하지 않으면 거지나 장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거지지 모든 것이 열악했던 상황인지라 생존을 위해서 정대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홈리스 여인들의 성추행을 예사로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룻이 재혼하지 않아도 보아스의 성품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해줄 테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언제라도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한정 그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1장 9절에 모압에서 돌아올 때부터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해서 고향에 남아 재혼하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직 룻이 잘 되기만 바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택한 겁니다. 룻 또한 시모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도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으므로 선뜻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룻의 재혼 상대를 본인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시어머니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약 2달간의 추수 기간 동안에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직접적인 교류는 첫날 이후로는 없었겠지만은 종들을 통솔하는 모습에서 그의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룻은 계속 확인했을 겁니다. 룻의 재혼 상대로는 나이가 좀 많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보아스가 독신이므로 나이 많은 게 오히려 룻의 재혼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봐야 될 것이 따로 고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율법을 위반한 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나중에 그 첫째 고엘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나오미가 몰랐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여생을 맡길 만한 남편감으로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는 데다가 마침 친족이라 그와 재혼시키기로 계획했고 룻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내심 보아스가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율법은 신명기 25장 7절을 보면은 계대 결혼할 의무가 있는 고엘이 주저하면은 여인은 성읍 장로들에게 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부들의 계대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령한 셈입니다. 나오미가 이 결혼을 추진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오미가 지시한 이 방법이 과연 옳았는지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타작마당은 추수할 단을 두들겨서 알곡을 떨어낼 수 있도록 그 딱딱한 흙바닥이나 편편한 돌로 깔아놓은 겁니다. 동네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꽤 넓었고 동네 가까운 어귀에 주로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잔치를 마치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나오미는 타작마당에 누워 자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인이라서 곡식을 누가 훔쳐갈까봐 남아서 지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룻으로부터 평소에도 종들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가끔 그곳에서 누워 잤다고 전해 들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추수기간 내내 룻의 장례를 특별히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줄 것을 소원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해 주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부간의 확실한 응답을 받든지 최소한 그에 대한 분명한 징조나 증거나 보장을 받을 때까지는 지속해야 됩니다. 마리암 같이 아무 손을 쓸 수 없거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확실한 징조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되어져가는 정황을 이성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로서는 아무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고 시키고 싶어도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선뜻 먼저 그런 말을 꺼낼 수 없는 데다가 평소에 인품도 점잖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틀림없이 룻에게 매일 그날 있었던 일과 특별히 보아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대답을 룻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내년 추수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기도해도 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결과만 나올 겁니다. 모든 정황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기회는 오늘 하루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눕는 것은 아내로 거두어 달라는 구애의 표시입니다. 나오미는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했는데 이건 모든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룻이 거절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깨끗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품이 워낙 훌륭해서 룻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선뜻 응하며 관계까지 갖지는 않을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실제로 3장 10절에 보아스는 룻이 빈부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늙은 자기를 재혼의 상대로 택해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날 밤에는 아무 일 없이 룻의 정절을 지켜주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이 지시는 룻의 젊음을 활용해서 육체적으로 유혹하거나 술의 힘을 빌리려는 치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면서 지금껏 기도해온 것에 최종 응답 내지 증거를 받으려 한 겁니다. 나오미나 룻은 율법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고 윤리적으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정하신 하나님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윤리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보이는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왜 제정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아무리 가문의 기업과 이름을 유지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도 해도 재혼 상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꼭 첫째 고혈과 결혼하게 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규정들 때문에 기독교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로부터도 성경의 하나님은 남성만 우대하는 가부장적인 하나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파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남성 대명사를 중성 명사로 심지어 여성 명사로 대체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요 잘못입니다. 고대에는 여성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낳는 기계, 성적 희롱의 대상, 노동을 하는 종, 사고 파는 재산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한국만 해도 여자는 무조건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해야 했던 때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자는 평생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 세 남자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속담까지 생겼겠습니까? 최근 탈레반 사태에서 보듯이 여성을 차별학대하는 나라가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껏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남성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인지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남성들의 이런 사악함을 잘 아시기에 출애굽 후 곧바로 주신 율법 안에 이미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조치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며 결정적 하자가 있어서 혼인을 중지하고 싶을 때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대 결혼입니다. 고대의 극도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자나 남편이 죽은 가부들이 거지나 창녀 신세로 전락하지 않고 재혼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실상 최적의 방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은 구약시대에는 일부 혹은 모호하게 계시되다가 더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혹은 모호한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줄곧 너희는 모세율법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웠으나 당신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시 가르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을 부인하고 새 것으로 대체하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원래의 목적과 정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계명만 따지자면은 율법에서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뜻입니다. 또 율법에서 정서를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다시 정확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버려진 아내가 재혼하게 되면 재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여자와 새 남편 모두가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여자는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랍비라면 절대 금기시 되었는데도 끄리낌 없이 여자들, 특별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성들을 만나고 남성들과 동등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요. 그걸 또 몸소 먼저 실현해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현대 선진국의 윤리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고 여성 인권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인간에게 적용하면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재해지된 인간이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윤리 기준 전체를 정확히 다 드러내면 그 엄정하고 거룩함을 제대로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윤리 중에서 예수님이 그 일부만 모범 삼아 가르친 산상수훈만 해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가 과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윤리로 아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이방나라에서 400년간 노예를 지낸 그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헌신 순종하겠다고 서약할 리도 없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포기하고 짐 싸들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모세의 이 율법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맞춘 겁니다. 우리 모두 느끼듯이 엉성하다 못해서 미개 종교 같은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이 힘으로 여자를 빼앗은 남에게 후예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 정서와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혼녀와 가부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간단한 모습만으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인데도 헤롯 안티바스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율법에서 금지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에돔 족속에게도 이런 두 제도만 있었다 해도 그런 불륜 행각은 벌릴 수 없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보다 더 사악했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인간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덧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할 때부터 인간이 제대로 지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하자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간단한 윤리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모든 인간이 그 간단한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처절히 절감토록 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처절한 절망에 빠진 온 인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또 율법 외에 당신만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값을 대신 갚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값없이 이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약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알다시피 두 분이나 자기만 살려고 거짓말로 아내를 팔아먹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가 많아 보이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히 저부터도 당시 그의 입장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비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그도 천하의 죄인으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갈자우르에서
아이를 산채로 불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신전에서 성적으로 음란하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영적으로 크게 고뇌했을 것입니다. 우상신들이 너무 싫고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따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물론 그의 모든 영적인 순례는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한 후에 당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하고 당신을 따라오게끔 당신께서 이끄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간절히 소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사실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며 또 그래서 신약 신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먼저 있은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 모든 죄인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한 예비 조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으니 율법의 근본 역할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율법의 공의보다는 복음의 은혜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완전한 윤리의 실천보다는 당신에 대한 겸손한 믿음만 요구한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신약의 예수님처럼 단 한치의 윤리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실제로 자행하고 있는 죄악의 타락상이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을 뿐입니다. 계대 결혼을 두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독선적 규정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자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따지자면 이 계대 결혼과 이혼 정서는 간음도 지금 죄가 아니며 성적인 문제는 오직 개인의 소견과 자유에 맡기는, 말하자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헤롯 안티바스처럼 행하는 이 세대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끔찍한 뉴스를 보고 많은 이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뉴욕시의 지하철에서 기차가 들어오다 갑자기 한 여성이 일어나서 자기 바로 앞에 통로에 서 있던 여자를 기차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둘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 사이였습니다. 그냥 자기 분풀이로 살인하려 한 겁니다. 밀쳐진 여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태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이런 식의 범죄는 거의 없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이제 거의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율이 최고 높은 시카고에서 지난 1년 만에 살인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증가한 그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정오하는 무차별적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특징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합니다. 잘 따져보면 이 중에 지금 이 세대에 적용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전반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도까지였습니다. 이 후반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라는 특징은 역사상 현 세대가 가장 두드러질 겁니다. 뉴욕 지하철의 그 여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 전에 모든 사람이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뉴욕 지하철에는 오늘도 그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까닭 모를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타고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사태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같이 인간 내부의 여건의 변화로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간 내면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왜곡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저주가 가득 차면 인류의 종말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 참된 사랑이 완전히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당연히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완전한 참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에 드러난 사랑뿐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이런 저주를 몰아내려면 바로 그 사랑을 받아서 인격체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자신만 높이려 들었고 필연적으로 인간끼리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종된 사람 사이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는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흐름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런 암울한 종말 시대에서 갈 바 모르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신자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말의 특성을 설명하고 난 뒤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종말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경건의 능력뿐인데 그것이 속은 텅텅 비었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경건의 능력인데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종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같이 초자연적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교리와 기독교적인 의식과 간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능력을 모양의 반대로 말했으니까 능력은 성경 진리가 객관적 교리로만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있는 신자가 너무 더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끼리도 서로 무정하고 미워하고 사나워졌습니다. 성적 정체성이나 낙태나 백신 접종 같은 이슈에 대해서 지금 좌우로 나눠서 서로 비방하기 바쁩니다. 신자는 보아스가 율법 규정을 넘어서는 사랑을 루시에게 베풀었듯이 일반 윤리를 뛰어넘는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주변에 베풀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도 뉴욕 지하철 사건의 그 두 여인들처럼 처음에는 인종, 문화, 간섭, 종교가 다른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함께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한 서로에게 최선의 안식을 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 지하철의 그 여인이 사탄의 멸망의 자리에 맨 앞에 서 있었다면은 나오미와 룻은 그 정반대 예수님 구원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뿐인데 그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알파요 오메가일 뿐입니다. 신자는 입술로만 교리를 전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띠지 말고 어떤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않는 삶으로서 경건의 능력으로서 예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뉴스로 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세상은 멸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지속하면 아직은 뉴욕 지하철에 한 명의 여인이 이상한 짓을 했지만 서서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아예 지하철을 타지도 못하는 세상이 닥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죄짓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정말 은혜롭고도 최선의 조치였으나 그마저도 모든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멸망의 세대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바로잡을 신자들마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저희들부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우리 주변이라도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고 종말을 막아서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음껏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